오늘의 말씀 성경 동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정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상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두돌 사람의 보올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희에게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10대 후에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시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에는 6번이나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총회, 말 그대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모여지는 만남,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시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창조되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기존에 있던 거, 원래 있던 것을 고치고 보완하고 수정하는 거, 그게 아니죠. 전혀 없는 것 가운데에 있게 하시는 거, 완전히 죽은 것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땅의 사람들이 내세우고 들이대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부인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가고 그 피의 은혜와 공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구약의 총회인데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얘기해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좀 페이오프 다 된 건물이 있는 교회, 몰개지 좀 끝난 교회, 아니면 많은 숫자의 성도들과 넉넉한 교회 재정이 있는 그런 교회, 참 좋지 않겠습니까? 부담도 없고요. 체계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사역의 어떤 이제 막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진 교회, 또는 예배 분위기를 제대로 올려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성가대라든지 찬양팀이 있는 교회,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죠. 아니, 좀 더 따져보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안에 더 많은 힘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이거는 어느 모임이든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란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요, 이게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들고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똑같이 들고 와요. 그게 뭡니까? 풍족한 빵이에요. 풍족한 이 땅의 것들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정말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그 칭찬과 나를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과 그 영광이에요.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걸 사탄의 권세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들이 한 주 한 주 채워지고 자꾸 어딘가 통해서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다 이렇게 말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탄의 권세는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겨낼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평안과 형통으로,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막 타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힘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때리면 맞았어요. 죽이면 그냥 죽는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밑에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요. 그래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로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의 교회, 즉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에서 모인 우리에게도 사탄이 두려워하는 이 권세,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사탄이 100만 불 들고 오면 우리는 200만 불 들고 야 꺼져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살면 돼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니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사탄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인 거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죽기 위해서 사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지니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주님의 교회이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라면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면 그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총회만이, 이러한 주님의 교회만이 마지막 때에 남는 유일한 단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모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렘넌트라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수많은 머저리티의 넘버를 가진 사람들, 그 단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흘러왔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졌고요, 연약하고 힘없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은 계속 심겨지고 옮겨지고 전파되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에 간판 붙여놓는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DNA, 여호와의 총회의 이 DNA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그 사고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단임 목사 세워놓고 그 밑으로 각 직분이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고, 그럴듯한 페이오프 다 된 교회 건물이 딱 있고, 그 건물 안에서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바쁜 사역들이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오는 그런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DNA가, 사고방식을 가진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라는 껍데기만 둘러쓰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의 총회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 창조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그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교회가 크니 작니, 재정이 많으니 적으니, 내 스타일에 딱 맞는 예배니 찬양이니 교회니, 그래서 좋다 말다, 이런 자기 생각은 사라지게 돼요.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만이 마지막 심판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러한 주님의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전도에 힘쓰면 될까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힘쓰고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세한 차이 보이십니까? 이 미세한 차이가요,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보여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지막까지요,
완전 180도 다른 길로 만들어 버려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죠. 그런데 우린 자꾸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로 똑같은 섬김을 하는데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전부가 되는 것,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창조되어진 주님의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도 없어야 돼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마저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요, 네, 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교회, 이게 누구에게 가장 잘 드러나는가? 목사들이에요. 그 목회 성공해야 자기가 성공하거든요. 그 교회 잘 돼야 자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결국 자기 구원과 자기 복을 위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당장 오늘 점심 식사 맡은 분들부터 마음이 불안해질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라는데 괜히 조심스럽고 괜히 눈치가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설거지 안 하고 가기만 해봐, 그냥. 저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 보고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요, 자연히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져요. 내가 따로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져요. 바로 이러한 자가, 이러한 교회가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허물지도 못하고 저주하지도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 즉 주님의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버리시고 축복한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건물과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교회, 주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교회는 예수님만을 마음에 담고 모이는 그 성도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토록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총회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거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고환이 상했다라는 거, 음경이 잘렸다라는 거, 이거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사라졌다,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자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자손을 번식해야 되는 그 아비에게 바로 이것을 맡기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에, 집에서 누웠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 바로 신명기 6장 2절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게 되면요,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손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자연히 단절되어지고 끊어져 버리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총회, 주님의 교회는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어져서 이 땅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교회가 사람 숫자 많아지는 것이, 교회 건물 커지는 것이 중요해져 버리니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앉으나 설 때에,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인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사생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호세아 5장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호세아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자, 사생자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온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모임이에요.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뭘로 되어진 거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되어진 거. 사람의 욕심으로, 이 땅의 욕심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거, 그게 곧 사생자요. 그래서 그 사생자에게서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것, 땅의 것만 그 안에 가득하죠. 이러한 자를 10대까지라도 거부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럼 20대 되면 괜찮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10대가 되면 성인식을 하죠. 성인식은 뭡니까? 이제는 완전한 한 어른으로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넘버가 될 만한 완전한 한 성인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인정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가 돼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그 순수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의 순수성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가지고 모이는 것. 이게 여호와의 총회의 순수성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은 것만 가지고 모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것이 마땅한 주님의 교회가 어느 순간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 헌금한 거, 내가 얼마나 기도한 거, 그건 내세우면서 자기 믿음 좋다라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없는 사생자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자기 자랑 파 나누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나라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는 그 누가 저주한다고 해도 저주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결코 세상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고 단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축복하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 그 권세를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담고 사는 자는 그 누가 저주한다고 해도요, 5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왜요?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이 마음에 없는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11조 안 하면 물질에 저주받고, 담임 목사님에게 잘못하면 화가 오고, 교회 봉사 안 하면 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모압과 암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핸들링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6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두고 살지 못하는 자는요, 평생에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평안과
형통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평안과 형통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헛된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원한 복으로 믿고 사느냐, 그거 확인해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있을 때요.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이 땅의 떡의 풍성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는 그 인정과 칭찬으로, 이 땅의 모든 영광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 취하고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저주가 임할 때에, 그럴 때마다 내가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 진정한 떡,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예수님만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민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땅을 그냥 관광하러 지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한 민족이 에돔이에요. 자, 애굽 다 알죠?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못돼 먹은 나라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감정이 좋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호적으로 우리는 브라더리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총회는 사람의 개인의 감정으로 개인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개인의 감정을 거기다 개입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 생겨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형제의 민족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약속하신 민족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애굽에 속한 자들도 함께 나온 나라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과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 주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만 유지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자, 그 언약을 방해하는 자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요, 사생자요, 모압, 암몬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지지 않게 내어놓고 있고 서로에게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고환이 상한 자가 되어 나로 인해서 그 복이 단절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어느 순간 내 안에 마른 뼈처럼, 마른 강물처럼 다 말라버렸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은 세상의 것밖에 없다 보니 세상의 것만 내어놓는 사생자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명확하게 복으로 자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수고를 해도 여호와의 총회에,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남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세상이 멸시하는 그 어리석은 그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요, 밖에서 보면 건물이 높이 세워져 있고요, 길 옆에 딱 서 있으니까요, 누가 지나갈 때요, 야, 저 교회 가면 사람 많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두 사람 엮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뭐야 이거, 이런 교회거든요. 정말 연약한 교회예요. 사역이라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사역도 힘들게 겨우 그냥 해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중심으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내어놓을 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교회, 세상이 조롱하며 저주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교회, 오히려 저주하는 세상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며 떠나가는 주님의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그냥 설교 시간에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선포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본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살아갑시다. 그 피로 감사합시다. 그 피가 나에게서 나오는 유일한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하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여호와의 총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복된 영광을 이 땅에 헛된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마지막 그날까지 목숨을 다해 지키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 지금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기 것, 세상의 것만 자꾸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는 자,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